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복음과 율법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크게 충돌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유대교에서 자랐습니다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율법을 파괴하며 방탕하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에 감사하면서 더 경건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지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보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전파되어진 시리아 안디옥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교인들 수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를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아닌 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그 교회가 주류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제일 중심되는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했던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방 교인들을 보면서 염려와 열심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보니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는 생활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걱정하던 그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 부활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만 한다는 거죠. 이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삶의 습관,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불신자였을 때 가졌던 그들의 삶의 가치관, 문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의 삶을 버리지는 않고 그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는 믿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로 족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을 많이 옹호하던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우려할 만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 특히 이방인 교인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중에 특별히 유대인으로 지낼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라고 경건한 바리새적인 훈련을 받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은 이에 대한 우려가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은 안 그래도 걱정스러운데, 이들은 원래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교회가 윤리적으로 너무 느슨해지지 않을까,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그 우려가 있다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구약 교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제 우상을 버리고 바알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유대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당신의 몸에 흔적으로 새겨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례 받은 것을 매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애굽인도 아니고 가나안인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를 몸에 지니고 있는 자이구나, 그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회심해서 유대교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은 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여러분은 참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될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사십시오, 이랬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과거 이방인들이 회심했을 때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대표적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받는 것이니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자신의 몸에 새기는 것이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시행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먼 시리아 안디옥까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초청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며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는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제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 열심을 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안디옥까지 그 먼 거리를 와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 있는 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믿음이라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거 확실한 건 아닙니다. 믿음 위에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할례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고요. 2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경건하고 거룩하고 열심 있는 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에 엄청난 경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선의와 열심을 볼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좀 열심이 특심이어서 조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복음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 받아들였다가는 정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교인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 거짓 교사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들을 거짓 형제들이고 저들이 가르치는 복음은 거짓 복음입니다. 절대로 이것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대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구나, 그렇게 깨닫고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교인들의 대표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살아있는 사도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함께 모여 의논하고 정리하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러는 중에 생겨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전체로 모여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하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논된 사항은 다음 주에 6절부터 21절을 살피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합쳐져야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교적인 배경이 있는 경건한 이들은 그렇게만 하면 이방인 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이전에 부도덕한 삶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믿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을 더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과 할례가 더해져야, 경건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주장에 우리가 알기 쉽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도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할례가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원의 길을 다 이루셨다, 그렇게 외치셨던 말씀이 거짓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율법의 순종 그리고 할례가 첨가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 그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불완전한 죽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99.9%는 완성하셨으나 0.1%의 불완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한 0.1%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스스로 메꾸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0.1%의 부족한 구원을 메우기 위해 신자의 경건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 거짓 복음인 거죠.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한가, 그것을 따라서 구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의 경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에 적합한 경건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순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은혜요 길이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저 교인을 보니 경건하게 살고 있지 않구나, 신앙생활도 말도 안 되게 하고 경건생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저 사람의 경건의 수준을 보니 저 사람이 구원받기에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자와 같이 살아가는 교인을 보니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정도로 거룩하니, 경건하니 저 거룩과 경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저 사람의 구원은 확실해지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거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6일의 삶에서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거나 교회의 지체들과 성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거나 내가 생활하는 자리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행위나 변화된 삶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경건한 생활 양식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가치관과 당신이 돈을 쓰는 일에,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좀 더 거룩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오늘 설교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일에 설교 못 들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내 경건이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구원의 경건의 행위를 더하는 것,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삶이 어떻든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행함이 더해져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경건이 보태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까? 거짓 믿음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초대교회 때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나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살아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믿음인지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사실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쓸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는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이 믿지 않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돈을 재워놓고 있습니다. 부자로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였을 때의 부자였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의 부자의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안 믿을 때도 무시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인들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저분이 얼마나 유력한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행동을 고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당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맺는 신앙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인격과 성품과 사회생활과 돈 쓰는 일에 불신일 때와 변함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주장하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 않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은 없다라는 그 믿음, 그것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귀신은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을 받을 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경건과 행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불신자일 때의 삶의 모습과 신자일 때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리새파의 경건과 열심을 가졌던 신자들이 율법에 순종하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복음을 왜곡했던 문제가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옷을 다르게 입고 교회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왜곡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주장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 내 삶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결국은 천국 갈 거야, 이 거짓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과 멸망 외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 한 10배 정도 바뀌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면 그 사람이 정말로 엄청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10배나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엄청나게 체감되어지는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치로 정확하게 30배의 변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 바뀌었어, 변했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가 봐도 티 안 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고 알 수 있도록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5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1월부터 이제 9월 중순인데요, 내가 살아왔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그저 적당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에 빠지고 유튜브 방송으로 말씀 들으면서 그걸로 족하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꽤 한 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이거 불편해서 나 하고 싶지 않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걸로 좋게, 안식을 경험하는 건 예배에서 충분히 경험해서 성도의 교제는 내가 저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내가 무엇을 말하면 이게 소문날까 두려워서 성도의 교제는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내 매일매일의 삶에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 짜투리 시간에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길로 삼아, 등불로 삼아 걸어가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큰지를 알게 되어서 그것 사모하며 매일을 그것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고요. 내가 돈 쓰던 것, 나를 위해 쓰던 것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가치관으로 바뀌고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그런 경건의 변화가 없고 기도 생활의 변화도 없고 말씀의 변화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고 내가 주일마다 빠진 적도 없고 내가 헌금 생활 꼬박꼬박 했으니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게 참 믿음이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하고 오랜 시간들이 지나왔을 텐데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 생활과 말씀을 읽는 생활과 집밥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직장에 가고 내 일터에서 그래서 신자답게 살려고,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 내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은혜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옥토와 밭과 같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항상 이 기도를 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하며 이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